샬롬 샬롬 샬롬. 유튜브 예시아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장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으로 뒤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예시아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오늘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학개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학개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9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9째 달에 학개 선지자에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자,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1절입니다.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함락됐죠.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7절부터 이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같은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을 그야말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까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스가랴서 1장 앞에 부분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거죠.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는 이런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브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 전제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악한 행위를 떠나서 악한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악한 삶들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고 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가 범한 죄값을 그대로 치르도록 하셨다.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의 삶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유대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 그러니까 11월 24일. 자, 11월 24일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학개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재건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 그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날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지 24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난 걸까요? 11월 24일이니까 5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5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뭐 정말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기죠.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 속국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지금 왕이고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페르시아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단됐다가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핍박도 있고 지금 성전을 세우기에 합당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가 힘을 내라. 너희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세워야 될 이유가 이런 것이다. 그 소망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 붉은 말을 탄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선지자가 묻습니다.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들 있죠. 이 말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천사가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도록 왜 보내셨겠어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조용한 것이 이 여호와의 천사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세상 나라들이 평안한 것이 이 여호와의 천사는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세상 나라들이 편한 것은 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세상 나라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압제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계속 압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싫은 거죠. 저 여호와의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선사가 스가랴 선자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 시온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평안하게 있고 조용하게 있고 뭐 세상 나라들이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압제한 나라들이 하나님은 그만큼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 정도로 압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쓰세요. 회초리를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압제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예루살렘이 압제받은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먹줄이 쳐지고 이건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축복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8개 중에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뭐가 나오냐면 네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개의 뿔을 선지자가 봅니다.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 그것을 네 뿔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인 게 뭐냐면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대장장이로 표현이 됐는데 망치를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죠. 대장장이를 왜 보여주셨냐면 21절에 말합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그러니까 유다를 완전히 꺾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그 뿔들을 이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들이 그 네 뿔을 네 사람이 하나씩 붙어서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나라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당하고 67년,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압제를 당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환상에 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세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어요. 왜? 회복시켜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실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백성들을 압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그래서 어떤 환상입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꺾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압축해서 이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직접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벽돌을 쌓고 돌을 쌓아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또 벽에 부딪히고 거대한 산에 부딪혀서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정말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번성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해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5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낙심된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여러분 평생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5개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낙심된 이스라엘 백성들, 혹여라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정말 꿋꿋하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성도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정말 때때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때에 살고 있는지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성경 이 66권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언제든지 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을 수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을,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낙심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예시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일으키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손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처음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독해 놓으셨다가 또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달 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2월달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기도문으로 기도의 삶이 바뀌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기도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커질 거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파이팅! 샬롬.